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까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 지으면 안 되죠. 상대방에게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짓는 형제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든 돌리려고 예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라는 것이 18장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4장이 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마태가 그걸 증거했죠.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전한 복음을 5장 말씀부터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18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는데 19장 말씀도 그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려면 그렇게 죄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 19장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이 19장 말씀 읽으실 때 또 보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18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작게는 35절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용의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니 용서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18장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를 떠납니까? 말씀을 전하신 그곳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이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인데 왜 베레아라고 하지 않았냐면 유대 지경에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베레아라는 지역명이 또 마케도니아의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마태 입장에서는 그걸 구별하려고 여기에서 유대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을 가십니다. 가시는데 거기 떠나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누가 따릅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큰 무리가 따릅니다. 거기서도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서도 유대 그 지방에 가서도 그 지경에서도 큰 무리가 따릅니다.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고쳐주십니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쳤다는 건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병 고침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보여줬던 사건 생각하시면 여기서도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이 모든 죄를 다 뭐 해줄 수 있는 사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뭐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실을 전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전했겠습니까? 18장 말씀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뭘 전했을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이 죄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서 3절 이하 말씀을 읽으셔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께 나옵니까? 예수께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녔던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전하시고 뭘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다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시험합니다. 왜요? 왜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까? 그렇죠. 어떤 말씀을 보면 특히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니까 절대 이혼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뭐 했을 때 간음했을 땐 또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럼 헤어져도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말씀을 들고 공격하겠습니까? 창세기 말씀 갖고 공격하겠죠.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슨 말씀 갖고 공격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갖고 또 공격하겠죠. 그런 의도로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않느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절대는 무엇은 불가하다? 이혼은 말도 안 된다.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뭐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마태가 쓴 게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자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의도가 뭐겠냐 이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 앞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7번 70번이라도 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1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신명기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헤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만 아내 버림을 허락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도록 한 것은 남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 당했을 때 그 여인이 뭐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혼할 수 있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왜요? 그때 당시 문화적 환경 가운데 남편이 없으면 과부, 혼자 된 사람들 고아는 굶어 죽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아시고 모세가 이와 같이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때 상황은 그랬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악하거든요. 남자들이 악해요. 약혼했다가 좋은 사람 만나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그걸 파혼시켜버려요. 그럼 이 여인은 뭐 할 수 없습니까? 결혼할 수 없겠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이혼 증서 줘서 내쫓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그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 것이 맞다. 7번 70번이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걸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그걸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건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뭐하고, 와이프가 만약에 간음했다면 뭐해라? 버려도 좋다.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버려도 좋다 이거예요. 다른데 장가 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여러분 법 아시죠? 여인이 간통하면 바로 뭐합니까? 죽습니다. 그런 후에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해도 좋다는 얘기지 간음한 죄만은 그것만은 예가 있다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2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거기서 간음한 여자 남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이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걸 다 용서하라고 해요. 다 이해하라고 해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혼이 된다. 언제 여러분? 간음이 들켜버리면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들켜버리면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이혼은 뭐 해도 된다. 그렇죠. 살아생전은 절대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니까. 자, 그렇지 아니하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만약에 장가드는 자는 또 뭐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 얘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신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내 버리지, 사랑하라. 내 가정, 내 이웃, 내 아내 사랑하다가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그래야 된다면, 이같이 해야 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것이 좋지?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 뭐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헤어질 수 없.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이해해라. 받아줘라. 근데 제자들의 대답 보니까 그럼 혼자 사는 게 낫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이렇게.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11절 말씀 재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사람마다 지금 내 이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 대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12절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뭐한 사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할 수 없는, 결혼할 수 없는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 사고당해서 또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다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가 이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 가능하다.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13, 14, 15절 말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이게 가능하다. 라는 대답이 13절 15절. 그때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해주기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기도를 바랄까요 여러분? 아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갓난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데 그 어머니 어떤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 아이가 뭐 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안수 기도를 부탁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재미있어요. 뭐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합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또 뭐예요? 꾸짖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10절 말씀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기를 데리고 온 그 부모를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제자들이 또 여기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1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런 어린아이들을 뭐 해라? 용납하라. 뭘 받기 위해서 찾아온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안수기도, 나를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받기 위해서 오는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당연히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안수해 주셨다는 건 뭘 주셨다는 겁니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셨다는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구하라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누구께 구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 말씀이 여기에 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끝까지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 안수기도 사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6절 말씀에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구원 받았다면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라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할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때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의미로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선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 누가 능력 주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선한 이는 선한 일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내가 뭐하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마시게요. 천국 가려면 뭐하는? 계명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럼 좋다. 네가 이 얘기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정말 온전하게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으면 네가 뭐 할 수 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좋다. 네가 믿는 대로 내가 지금 말한 계명 다 지킨다면 네가 어디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습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그럼 부족합니까? 저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 대답하시는 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럼 좋다. 가서 내 무엇을 팔아라.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 다 줘라. 그리하면 어디에 갈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솔직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해라? 따르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왜 중요한지 끝까지 볼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겁니다. 이게 뭘 드러내는 겁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뭐 할 수 없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22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앞에서 문맥적으로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친구에게 또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합니까? 할 수 없음을 지금 22절 말씀을 통해 지금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행함으로 구원받기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버려야 된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불가능하다.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뭐할 것이다? 쉬울 것이다. 이건 정말 여러분, 그런 경우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음을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누구나 해야 되는 건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절대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누구는? 하나님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 전에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도록 살았으면 좋겠다. 이혼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안수기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사람은 능히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러면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그랬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네. 근데 그렇다면 앞에 말씀을 보건대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27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게 이 20절 말씀에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뭐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섭니다.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18장 말씀 생각하시고 보세요.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것이다.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28장의 말씀.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상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영생을 뭐하게 될 것이다? 상속받게 될 것이니까. 정말 나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다 버려요? 이 다 버리는 거 쉽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못해요. 근데 누구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듣고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씀 중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으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가 너희보다 먼저 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간구했으면 좋겠다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할 게 있어요. 이 말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마음 주셔야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어린아이에게 축복이 그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남들이 행하는 그런 사랑만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내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그 능력 주셔요.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